자, 오늘은요, 번영신학을 고발한다 2탄 케네스 코플랜드 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수요일마다 그 번영신학을 이렇게 성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동안 교회 일도 있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계속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번영신학을 고발하는 그런 시리즈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요. 책으로는 몇 권 있는데 이렇게 설교로는 하는 그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요. 나가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번영신학을 고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1,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배를 타고 오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떡을 가져가지 않았구나. 우리가 이제 먹을 것이 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좀 이렇게 잘 챙겨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제자들이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거냐? 나 떡에 관해서 얘기한 거 아니다, 얘들아.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라고 했을 때요, 제자들이 그때야 깨닫습니다. 아, 떡에 대한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뭐냐면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죽였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저 예수를 그냥 뒀다간 로마가 와서 우리의 땅과 우리의 나라를 다시 빼앗아 가겠다. 그러니까 어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교훈,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이 땅에서 무언가를 추구하고 갖고자 하는 마음들이 바리새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형통과 복을 누리는 것들, 세상적인 복을 누리는 것들에 바리새인들의 마음은요, 제사장들의 마음은요, 가득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번영신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그들의 교훈, 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하십니다. 멀리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요, 이 말씀은 오늘날 현대어로 바꾸면요,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들 번영신학자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을 삼가라, 멀리해라,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번영신학을 반드시 우리는 배척해야 되고요, 배격해야 되고요, 멀리 해야만 하는 책무입니다. 아니, 뭡니까? 뭐라고 하죠? 마땅히 우리가 해야만 하는 그런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이 누룩은요, 발효제입니다, 발효제. 술을 발효시키기 위해서, 보리를 발효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술로 보리로 술을 만들기 위해서 넣는 누룩 있죠? 그게 발효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그 작은 교훈이 너희들 전부를 망치게 할 수 있어 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다시 현대어로 바꾸면요, 이 번영신학자들이 가르치는 그 작은 교훈이 실상은 너희들을 전체 복음을 다 변질시켜서 너희들을 죽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번영신학의 실체를 알고 배격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매주 수요일날 우리가 번영신학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케네스 코플랜드입니다. 이 케네스 코플랜드와 케네스 해기는요, 이 번영신학자들의 세계에서는 대단히 유명합니다. 이들이 거의 다 퍼트린 장본인들입니다.
EMW 캐논에게 케네스 에긴이 물려받아서요. 케네스 에긴을 그대로 복제해서 오늘날 케네스 에긴을 더 대중화시킨 사람, 케네스 에긴의 가치관, 그 썩은 그 교리들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화시킨 사람이 바로 케네스 코플랜드입니다. 그래서 케네스 코플랜드를 아는 것은요, 번영신학의 뿌리를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케네스 코플랜드는요, 오럴 러버츠의 추종자로 일했습니다. 오럴 러버츠는 아시겠지만 프리메이슨 33도로서 이 역시 번영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의 추종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람은요, 케네스 해긴이라고 합니다. 이 케네스 코플랜드는요, 1973년도에 신자의 승리의 함성이라는 소식지를 발행했고요. 이후로 3년 후에는 신자의 승리의 함성이라는 라디오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먼저 케네스 코플랜드가 지금 전 세계에 끼치는 그 영향력,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고 케네스 해긴이 지금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가를 성토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케네스 해긴은요, 1981년도에 위성방송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그 1982년도에는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종교방송을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요, 이 케네스 코플랜드가 하는 이 방송은요, 미국의 200개 도시들과 전 세계 20여 개 이상의 나라들을 위성으로 연결해서요,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이 케네스 코플랜드의 이 조직은요, 영국,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캐나다, 한국 등의 지부가 있으며, 이들은 국제적인 조직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으로 따지면요, 수천만 명인 겁니다. 수천만 명. 어마어마한 그 영향력인 겁니다. 과연 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케네스 코플랜드 혼자 이런 인프라를 다 구축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 많은 돈과 이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누군가가 도왔다 라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제가 또 어떤 그 증거들 좀 드릴 텐데요. 이 케네스 코플랜드는요, 프리메이슨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메이슨들을 만든 로마 가톨릭의 주구로서 쓰임받고 있다라고 보는 게 아마 좀 설득력이 있다고 싶습니다. 자, 이처럼 보는 바와 같이 이 케네스 코플랜드는 지금 미국 사회와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요, 엄청난,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고요, 지금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많은 이 수천만 명 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케네스 코플랜드는요, 지금 현재 도대체, 아니 예전에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도 그렇고요,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향력을 많이 미친다? 또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많은 그 수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과연 케네스 코플랜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걸까요? 봅시다. 그의 가치관을 전적으로 말해주는 그의 말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케네스 코플랜드가 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실패를 누가 했는지 발견했을 때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실패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최상의 기름 부은 천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창조한 첫 번째 남자도 잃었습니다. 그가 지은 첫 번째 여자도 잃었습니다. 온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잃었습니다. 최소한 천사들의 3분의 1도 잃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패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실패했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입니다. 실패자라고 말하기 전에는 당신도 실패자가 아닙니다. 라고 케네스 코플랜드가 얘기했습니다. 감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먼지도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속된 표현 씁니다. 정말 개쓰레기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케네스 코플랜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실패자라고 말하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루시퍼입니다. 루시퍼입니다. 그만 하나님을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케네스 코플랜더는요, 지금 정확하게 루시퍼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케네스 코플랜드는요, 적그리스도일 확률이 대단히 높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7년 언약을 맺고 이런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바울은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케네스 코플랜드도요, 적그리스도의 일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은 육체로 나타난 하나님이었다 라고 케네스 코플랜드가 얘기했는데요. 이 발언이 누구와 같냐면요, 몰몬교의 발언과 유사합니다. 몰몬교의 예언자인 브리엄 영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담은 우리의 선조이며 우리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케네스 코플랜드가 얘기합니다. 아담은 육체로 나타난 하나님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담 이꼬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몰몬교의 교리와 일치합니다. 그런데 몰몬교 누가 만들었습니까? 뉴월드 오더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케네스 코플랜드 이 번영신학도요, 뉴월드 오더가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확합니다. 또한 우리가 로마 가톨릭에 실체하면서 400년 동안 로마 가톨릭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든 전략이 있죠. 그 중에 지금 나타나는 최고의 엑기스 중의 열매가요, 바로 이 번영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월드 오더가 만든 몰몬교의 교리와 번영신학의 교리가 일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코플랜드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나님이 완전한 동일 복제였다 라고 가르치고요, 지구가 하나님이 사는 행성의 복제물이라고 가르칩니다. 참, 이 사람은 웃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는 행성이 있답니다. 하나님은 외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예전에 저였으면 막 욕을 했을 텐데요. 그러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욕하면 제 입이 더 그럴 것 같았어요. 정말 욕할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 외에도요, 이 코플랜드는요, 사탄은 십자가에서 예수를 정복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빈약하고 벌레가 먹은 듯한 영혼이 되어 지옥으로 떨어졌다. 이거 실제 그 사람이 한 말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자가 믿음으로 말만 하면 30m짜리 대형 요트도 생길 수 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가 말입니다. 당신 안에 잡아둔 어떤 이미지는 눈을 감고 그것을 볼 때 선명하게 살아난다. 그 이미지는 현실이 된다. 100% 뉴에이지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한 말은요, 이 친구가 한 말은요, 99%도 아니고요, 99.999%도 아니고요, 100% 뉴에이지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지도 자기가 뉴에이지의 가르침을 한 것을 압니다. 자기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껴가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플랜드가요, 뉴에이지가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걸 나도 안다. 그들도 어느 정도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법칙이다.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상상하고요, 그것을 눈을 감고 그것을 선명하게 믿을 수 있으면, 그것이 생생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마치 내게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믿고 그 이미지화할 수 있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주신 영적인 법칙이었답니다. 그런데 뉴에이지가 그것을 따라하는 거랍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아주 웃기는, 참. 아시겠지만 뉴에이지는요, 고대 힌두교로 이어지고요. 힌두교는요, 바알 숭배 신앙으로 이어집니다. 세미라미스, 바알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를 가면요, 사탄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희가 보면 너의 눈이 밝아질 거야. 현실이 될 거야. 라는 사탄이 최초 인간을 꼬드기 위해서 한 가르침, 그게 바로 뉴에이지입니다. 사탄이요, 인간으로 하여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현실을요, 마치 일어날 수 있다라고 속이고 가르친 가르침, 그게 바로 뉴에이지인데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미지와 심상화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영적인 법칙이라고 떠들고 있는 어리석은 코플랜드 씨요. 당신은 목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목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불쌍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전 세계 수천만 명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든 사람이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치유에 대해서도요, 심상화의 기법으로 가르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그리고 그것을 믿어, 그리고 일어나.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없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그나마 좀 나을 수도 있어요. 너의 믿음이 뭘로 증명되는 줄 알아? 심어야 돼. 그 믿음이 심어야 돼. 그래야지 네가 믿음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거야. 증명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헌금을 요구합니다. 이 사람들 전략입니다. 헌금 없는 전략입니다. 다시요, 강조할게요. 이 세상에는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그 아픈 사람들에게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혹은 너의 낫는 모습을 상상해. 그리고 실제 네가 나았다고 이미 믿어. 그리고 일어나.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국에선 이렇게 가르치는 유명한 사람이 바로 손기철 장로님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대로 받아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것도 옳지 않아. 이것도 뉴에이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루시퍼가 하와를 꼬실 때 일어나지 않은 것을 네가 하면, 네가 그렇게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현실이 될 거야. 라고 가르친 그 뉴에이지가 지금까지 내려온 게 뉴에이지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네가 고침받는 그 모습을 상상해, 믿어, 그리고 그럼 일어날 수 있어. 이 가르침이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말씀드렸지만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 들린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녀들에게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기를 이렇게 구했더니 못 쫓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버지가 조금 이렇게 마음이 상했어요. 빈정상했어요.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뭐 능력 없네. 막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 없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걸 갖고요. 이 번영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신사도 운동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라.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미 없다고 했지 않냐? 그러므로 믿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 부분을 잘 보시면요. 그 믿음이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 없이 낳는 믿음이에요? 예수는 저 멀리 가 있고, 그냥 내 아들이 나을 거야. 내 아들이 나을 거야. 이렇게 내 아들이 나을 거라만 믿으면, 그렇게 확신하면 내 아들이 나아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간절하게 예수만 믿어. 예수님만 할 수 있어. 예수님만 모든 것이 문제 해결자야. 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지요. 예수님 없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아들이 나올 거야? 내 질병이 나올 거야? 라고 상상해서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라? 택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 일어나? 절대 없어요. 절대 안 돼요. 100% 안 돼요. 영원토록 믿어보세요. 되나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그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어떤 것에서도 적용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케네스 코플랜드의 가르침은요, 100% 사탄의 가르침이에요. 100%예요. 99.99%도 아니에요. 100%예요. 여러분, 순도 99.99%의 순도 금이 아니고 100% 금 있잖아, 이런 것처럼 지금 이 100% 거짓말 하는 거예요. 순도 100짜리 거짓말을 지금 코플랜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코플랜드 부인이 더 웃겨요. 부창부수지요. 코플랜드 부인인 그 글로리아가 있는데요. 글로리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치유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게 몸에 가시가 있는데 이것을 떠나기를 내가 3번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치유 못 받은 거예요, 바울은. 이걸 갖고요. 글로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치유를 못 받은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하면서 한 말이에요. 아주 역겨운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치유를 청원했기 때문에, 치유를 간구했기 때문에 바울은 치유받을 수 없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가 바울보다 믿음이 더 좋네요. 글로리아 씨. 당신이 바울보다 믿음이 좋아요. 바울이 일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요. 얼마나 모진 매와 고통과 정말 참담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잘 받았어요. 그것을 넉넉히 받으면서도 조금 더 불평불만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면서 바울이 순교했어요. 바울의 믿음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코플랜드 부인인 글로리아 씨, 당신은 지금 이런 바울을 아주 쓰레기로 만드네요. 따지고 보면 당신이 바울보다 믿음이 한 100배, 1000만 배 더 좋은 거네요. 당신 저주받아요. 글로리아 씨, 당신 저주받습니다. 어서 회개하소. 어서 회개하소. 저주받습니다, 당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치유가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권한이에요. 자, 막장으로, 그의 가르침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코플랜드가 믿음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떠나서 믿음과는 별개로는 당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가 우리가 믿기 전에는, 우리가 믿지 않으면, 혹은 우리의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은 이 땅에 아무런 역사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개소리입니다. 개쓰레기 같은 소리입니다. 개쓰레기 같은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이웃집 아저씨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로 전락시키는 가르침입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이 만들어낸 번영신학입니다. 참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요, 우리 영상을 좀 볼 겁니다. 영상 이 코플랜드와, 그리고 이 코플랜드가 뭡니까? 그 조사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거, CNN 방송, 또 기타 여러 가지 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사람은 케네스 코플랜드인데요. 이 케네스 코플랜드가 지금 여기 메이슨 사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케네스 코플랜드는 하나님을 모든 시대에서 가장 큰 실패자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단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정복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는 지옥에서 쇠약하고 지치고 작고 벌레 같은 영이었다라고 그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베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케네스 코플랜드를 공격하는 자는 하나님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은 통성이죠. 참고로 여러분, 베니인하고 조용기 목사님은 호용오지 않은 사이입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 7년 전 실제 베니인이 한국 집회에 왔을 때 제가 신문 기자로 가서 취재하면서 조용기 목사님이 발언하시는 것을 제가 똑똑히 제 귀로 들었습니다. 호용오지 않은 사이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예수는 문자 그대로 사단의 눈앞에서 거듭났다. 계속 예수는 거듭났다는 그 주장을 그 윗때부터 이제 내려오면서 하는 거예요. 케네스 코플랜드는 이 사람이 사실은 케네스 해긴의 그 영향을 이렇게 받고 양육받은 사람이거든요.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정복하여 그의 영을 지옥의 캄캄한 곳으로 데려갔다. 아까 케네스 해긴이 한 말이랑 비슷한 말이죠.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는 성경교사 케네스 코플랜드의 코플랜드의 번영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수준이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말 설교자인 케네스 해긴도 한번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부유한 미국의 전도자와 목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미국식 복음이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카리스마 잡지에 나온 얘기입니다. 시스코 필러가 그의 책 Behold the White Horse에서 나는 케네스 코플랜드가 프리메이슨과 완전히 일치하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프리메이슨이란 사실을 의심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스코 필러는 그 케네스 코플랜드가 메이슨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갱에 의해 성폭력 당했고 동성애자 로마 군인들에 의해 성교당했다. 케네스 코플랜드가 한 말이에요. 이 사람은 뭐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사단의 종입니다. 케네스 코플랜드 사역에 나오는 그 사역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겉표지에 그 메이슨 상징인 컴퍼스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 믿음의 말 줄기가 메이슨의 그 영향을 분명히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케네스 해긴과 케네스 코플랜드는 다음 동영상에서 그 거룩한 웃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7년도 동영상입니다. 이 사람이 케네스 해긴입니다. They heard them speak in tongues, but what did they see? For them to think they was drunk, they must have thought they was drunk. They were acting. 자, 지금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웃으면서 흐느적거리면서 미친 듯이 하는 줄 압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은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 받은 그 모습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마가이다락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오순절에 그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른 방언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보고요. 그 빈정댔어요. 야, 니네 혹은 그 오해했어요. 야, 니네 대낮도 술 마신 거야? 이렇게 오해했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말하는 술 취했다 와요. 지금 그 사람들이 흐느적거렸다는 것이 이렇게 매칭이 안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요. 이 사람들이 말한 대로 이렇게 그때 술 취한 것처럼 이들이 흐느적거리는 게 맞다면 베드로는요, 기탄 없이 그렇게 두 발로 똑똑 써가지고요, 이야기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야, 이 사람들아, 너희들 우리 술 취한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오해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서요, 쭉 이렇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명이.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너무 지금 잘못 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술 취했다고 술주정뱅이 같이 행동한다고 생각했으면 틀림없어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거는
제가 잘 쓰는 표현이죠. 국어 실력이 이 사람들 부족한 거예요. 국어 실력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술 취함 같다. 그 말은 술주정뱅이처럼 이렇게 흐느적거리고 있다라는 구절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해석이. 근데 그것을 술 취했다라는 한 구절을 딱 떼가지고요. 자, 술 취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술주정뱅이 같이 흐느적거리고 막 희희낙낙거리고 그랬겠지? 그러므로 지금 이런 거룩한 웃음, 이거 헤헤거리면서 웃는 것을 거룩한 웃음이다, 성령의 웃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 받았다고 낄낄낄대며 좋아하는 겁니다. 참 불쌍한 겁니다. Acting like drunks. Drunk again! 아,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을 정신적인 지주로 삼고 있는 큰 믿음교회 변수구 목사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불쌍한 영혼입니다, 당신. Drunk again! 이 사람이 케네스 코플랜드입니다, 이 사람이. This is the first time we've had a full manifestation of that anointing. We got that. 보셨지요?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아, 주여 멈춰버렸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 주여.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사람은 케네스 코플란드인데요. 이 케네스 아, 주여. 사단 역상에. 예수 이름으로 여기 풀어줘라. 주여. 주여. 아,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사람은 케네스 코플란드인데요. 이 케네스 코플란드가 지금 여기 메이슨 사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케네스 코플 아, 주여. 이게 안 그러던 건데, 갑자기. 이 뒷부분에 보면 저게 나옵니다. 그 유명한 그 미국 텔레비전에서요. 이렇게 취재한 게 나옵니다. 취재한 게. 그걸 좀 볼 건데요. 잠깐만 좀 기다리십시다. 주여. 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사람은 케네스 커플란드인데요. 이 케네스 커플 야, 아, 갑자기 이러네요. 주요. 그냥, 우리, 아니, 봐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조금 틀어놓게요. 조금 틀어놨다가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사람은 케네스 커플란드인데요. 이 케네스 커플란드가 아, 지금 그렇게 여기 할까요? 메이슨 사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할까요? 아, 연결.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사람은 케네스 커플란드인데요. 이 케네스 커플란드가 지금 여기 메이슨 사인 That a full manifestation. 자,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해놓고요. 케네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 현상이 나타났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러지고 웃고 그러는 게 초대교회 때 나타났던 그 성령 충만이라고 정확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We got that. 이 사람들 회개 안 하면 다 지옥 갑니다. 미치겠네. 코펠란드 갑니다. 코펠란드. 한국에서는 이거를 희락의 영이라고 하면서 집회를 하는 신사도 무리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보니까 그 동물 소리 나오는 게 벌써 저 때부터 있었군요. 그래서 우리가 저에서 영향받은 이시며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영이므로 인간은 신이다라고 했습니다. 케네스 해기는 원래 하나님은 지구의 그 충만함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다시 말하자면 아담은 이 세계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케네스 코플랜드는 아담은 하나님과 좀 닮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거의 같은 것도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당신 안에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했어요. 이것은 본질적으로 몰몬의 가르침과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이 말씀을 근거로 묻고 지극히 큰 일이었으니 이지만 우리가 실로 진실되느니라. 믿는 우리가 자기의 철 아니므로 저 영상 간호사는 보겠습니다. 간호사 어디서부터 나온지 I know they'll make you feel right at home, and you'll be blessed and inspired. Go see my good friend. 네, 그래서 이제 색 계열하고 믿음의 창원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같이 협력하면서 교회를 공략하고 있다는 거죠. 한 5분이면 이제 끝낼 겁니다. 다음 동영상은 부유하게 사는 TV 설교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너무 호화로워서 미국 상원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이 나오는 6명이 그 조사를 받았는데요. 베니 힌, 케네스 코플랜드, 에디 롱, 크래플러 달러, 폴라 화이트. 이 폴라 화이트라는 여자는 베니 힌하고 간음을 한 것을 우리 그 동영상 사람의 미혹에서 봤었죠. 조이스 메이어. 이렇게 6명이 미국 상원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2011년에 올려진 동영상입니다. Contrary to that highly publicized prediction, the world did not end over the weekend, which means a number of preachers who live like rock stars will get to continue living the good life. How good? Here's Lisa Guerrero and the I-Squad with a look at some who've been preaching prosperity who are living large. Fresh wind! Fresh! They are some of the most popular TV preachers in the country. We're family here! They urge the faithful followers to donate generously 다음 편. and in return, the Lord will bring them prosperity. I'm not gonna be going to heaven and be broke when I get there. And there's no denying some people have prospered handsomely. Wow! The pastors themselves, they live like rock stars with huge mansions, private jets, and fancy cars. Their lifestyles are so lavish, 6 of them have been investigated by the U.S. Senate, like Paula White, who lives in multi-million-dollar homes in New York City and Tampa, Florida. And Creflo Dollar, he gets around in style, flying in private jets to preach around the country. He owns this mansion in an exclusive Atlanta suburb. Mr. Dollar, how do you... Not one of them would agree to an interview about their opulent lifestyle. How do you justify your million-dollar mansions and your jets to all of your donors, sir? Oh yeah! But when it comes to opulence, few religious leaders compare to Kenneth Copeland. You and I are supposed to always have. To show you his house, we rented this helicopter so you can see his 18,000 square foot mansion valued at over $6 million. He lives in this home outside Fort Worth, Texas. It has beautiful water views and comes complete with a boathouse. But that's not all. Copeland is an avid pilot, and here's his pride and joy, a $20 million Cessna Citation jet. It's the fastest private jet money can buy. He said he needed it to better serve the Lord, and proudly did a flyby for his followers after the church bought it. Shout amen! But it's not just one plane. We found a fleet of planes registered to the church. And you won't catch him waiting in line at the airport because he's got his own, the Kenneth Copeland Airport, located right next to his mansion. I think Copeland is unbelievably greedy. Foley Anthony heads the Trinity Foundation, a religious watchdog group that worked closely with the Senate committee investigating Copeland and other TV preachers. Televangelism alone is at least a $2.5 to $3 billion industry, untaxed, unregulated. That's right. By law, religious groups like Copeland's are exempt from federal taxes, and they don't have to report how they spend their money to anyone. Amen.
Copeland's church takes in tens of millions a year through donations and selling books and DVDs to his donors. She sent them a lot of money, a whole lot of money. When Christy Parker's mother died of cancer, she found diaries that showed her mother sent Copeland most of her life savings, hoping her faith and donations would cure her of her terminal disease. What do you think of Kenneth Copeland's lifestyle? TV doesn't do it justice. Their office furniture is probably worth more than most people's houses. It makes you sick. 그의 사무실 가구가 대부분의 사람들 집값보다 더 비싸답니다. 역겹네요. Copeland refused our request for an interview, so we caught up with him at an event in North Carolina. Why you're living such a lifestyle of luxury off of church donations? Ma'am, I don't think we have time for this. Thank you. Why won't you answer our questions? A hotel employee tried to prevent us from taping. Oh, wait. Hold on. Come here. It's just simple questions, sir. Yes, I'm going to give you a simple answer. Thank you. My lifestyle follows the scripture. We give, we believe, we're open. You have a fleet of private jets. Why is that necessary? You're a minister. How many private jets do you have? Right after that, he walked away. Private jets? Although Copeland says he cooperated with the Senate investigation, the Senate committee disagreed, saying only 2 television preachers did, Joyce Myers and Benny Hinn. And the committee recommended that the IRS investigate further. 네, 그래서 여기 그 폴라 화이트.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가 한 말, 그가 책에 써놓은 말을 끝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케네스 코플랜드의 말입니다. 오늘 밤 제 속에 불이 타오릅니다. 저는 압니다. 확실히 압니다. 바른 말에 능력과 생명이 있습니다. 말은 능력을 담는 그릇입니다. 당신이 어떤 실패를 했는지 상관없습니다. 이제 실패에 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만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가질 수 있는 것에 관해서 말하십시오. 목록을 만드세요.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당신의 고백 하나하나를 뒷받침하기 위해 성경을 펴봤는지 확인하십시오. 지금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성경 말씀을 행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될 것이라 말하고 죽은 자들과 당신의 삶에 있는 마른 뼈들을 향해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신이라는 마른 뼈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수표책을 꺼내들고 이렇게 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너 수표책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사는 동안에 너는 바닥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 너무 이상하다고 내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거짓 신세로 지내시던가요? 라고 나는 답합니다. 일하러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너 수표책, 내 말을 들어. 내게 들어오는 모든 수입의 첫 10%는 하나님의 일에 쓰일 거야. 너는 차고 넘치게 될 거야. 그리고 저도 복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케네스 코플랜드가 한 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해야만 하는 그런 책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들의 교훈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 무언가를 누리고 갖고 얻고 그것을 영속하려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을 즐기려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교훈입니다. 가졌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번영신학자들이 바로 2000년 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이 땅에서 갖고 추구하고 즐기기 위한 것들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요,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멀리하는 것처럼 번영신학자들, 신사도 운동가들이 이야기하는 가르침을 배격하고 철저하게 그것을 부시고 철저하게 그것과는 반대의 개념을 사는, 이 세상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세상을 조금 더 사랑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케네스 에긴, 케네스 코플랜드, 그리고 수많은 이제 번영 신학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성경적으로 무엇이 잘못되는지, 그들이 삶 속에서 어떤 누룩을, 안 좋은 누룩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우리가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더욱더 그들의 실체를 잘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가치관으로부터 그들이 가르치는 어떤 가르침에도 우리가 미혹되거나 유혹되거나 함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일이 그것임을 깊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